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창세기 강해를 잠깐 멈추고 이제 12월에는 우리 성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름해서 뭐 이게 특별히 뭐 어떤 정해진 기준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대강절이라고 해서 성탄절 이전 4주간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기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도 12월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성탄절이라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에는 이 대강절에 맞는 설교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정녀가 뭐죠? 동정녀? 이게 우리 그 성경에도 한자어들이 많고 우리 말 자체에 한자어가 많죠.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좀 한자어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동정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처녀예요. 수처녀. 예, 결혼을 전혀 하지 않은 여자. 마리아의 말을 빌리자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정녀 탄생,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어요. 끊임없이.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한가요? 네, 큰일 날 이야기죠.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사도신경 시간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뭐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바로 인성,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 반절, 사람 반절 해서 50대 50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영혼 50%, 육신 50%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 우리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붙여서 100%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분으로 그렇게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존재 방식이죠. 이 독특한 존재 방식 때문에 역사상 전무후무하죠. 뒤에도 없을 거예요. 이제 이런 존재 방식은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러한 방식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를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우리 혜명이가 제일 기억을 잘할 것 같은데. 중보자,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몰라요.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변호인이라는 말을 자기가 했어요, 그때.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중재자. 중재한다는 거죠. 중재는 뭐예요? 가운데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재자라는 것은 뭐냐면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자.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스스로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필요했어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중보자가. 그 중보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바로 중보자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사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잉태되셨다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사람의 씨로 오셨다면 예수님 역시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존재 방식이죠. 반면에 동정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령 성인이 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참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참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만일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의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정녀 탄생은 이미 어디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이 언제 정도 쓰였냐면 대략이에요. 이거는 추정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730년 전, 730년 전. 여러분 그때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이것을 받고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좀 긴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정확히 마태복음이 받아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내용,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겠죠. 여러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미 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신 분이다. 계셨던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본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누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계셨대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만큼 알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전체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전체가 사실이에요. 일부만 사실이거나 거짓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거짓이라면 이것은 전체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죠. 사람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신성,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그분의 신성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인성, 참 사람이라는 증거, 바로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뭐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정되고 좌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경은 그 권위를 상실하게 돼요. 성경은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돼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건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잉태됐다? 결혼하기 전인데? 그럼 부정한 여인이죠.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부정되고,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자격도 박탈이 되겠죠. 죄를 용서할 권한과 권위도 마찬가지로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 이 교리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함이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다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백성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의 삶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그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자기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친히 섬기셨어요. 종처럼 되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또 용서하신 분이에요. 죄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희생, 섬김, 사랑, 용서.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참 정신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안식일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라. 그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듯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원해라.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몸소 행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게 제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짐으로써 참 목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당하셨어요. 자신이 구하러 오신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과 같이 죄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해하겠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에게 뭔가 얻어먹을 거 있는 사람이나 옆에 와서 위로해 주지.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주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몸소 경험하시고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친히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끝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첫걸음이 뭐였어요?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왜 그게 순종일까?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사람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피조 세계로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낮아진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제한된, 유한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따라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지식과 그 교리는 중요한 거예요. 단지 성탄절이 되어서 어떤 성경의 일화로 나오고 마치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나 동화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실제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단지 신화처럼 그려낸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따를 수가 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그 의미가 얼마나 나에게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일이에요. 그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갖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